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랜선 가족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생이었습니다. 이과생이라 함은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 국어나 역사 같은 이 문과의 과목들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답인 것 같고 저것도 정답인 것 같은데 찍으면 항상 애매하게 틀려서 제가 역사나 국어를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신학생이 되었는데 신학이라는 분과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도 역사이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를 알아야지 올바른 해석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안 뒤로부터 제가 역사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1학년 수업 때 있었던 어떤 가르침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 우리가 왜 과거를 알아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비슷한 의미로 오늘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까? 오늘 왜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로 가득한 구약의 이야기를 배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정체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약의 정체성을 계승한 신약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구약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있게 사력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제가 시험 공부도 아닌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표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왕만 8명이 나와서 너무나 헷갈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주 귀를 기울여서 집중을 해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아주 귀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중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더 심각한 이야기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스가랴 왕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스가랴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로보암 1세의 잘못을 똑같이 따라했던 사람이다. 북이스라엘 최초의 왕의 잘못을 똑같이 따라했던 사람이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얼마 다스리지 못합니다. 딱 6개월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느냐? 예후의 집안이, 예후의 자손이 예후 이후에 4대 동안, 즉 총합 5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후가 비록 이 북이스라엘에 다시 우상 숭배를 드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 결국 기회입니다. 5 왕조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후와 그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을, 은혜로 주신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후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좋은 기회인지 커다란 기회인지 아니면 아주 작고 미미한 기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처럼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폐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스가랴 어떻게 죽습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힘과 성과 사랑과 열심을 다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국제정세에 밝은 사람은 아닌데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인터넷 검색어에 떠가지고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군부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을 학살하는 어떤 사건을 외면했다, 방관했다, 그런 어떤 의심을 받고 있고 선거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군부가 이 아웅산 수치를 감금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또다시 소수민족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미얀마는 지금 쿠데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 미얀마 사람이라면 어떨까? 인터넷이 끊기고 탱크가 지나다니고 너무나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데타가 한 번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불안정한데 2번이나 일어나고 3번이나 일어난다면 아마도 저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중간중간 생략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수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말이 아닙니다.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살룸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한 달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므나헴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20년 동안 버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줬는데 또다시 베가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베가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뒤에 다시 호세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보면서 마치 동물의 왕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아먹고 먹히는 세계,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계, 어제의 포식자가 오늘의 먹잇감이 되는 세계가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므나헴과 베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몇 년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한 달짜리, 6개월짜리, 2년짜리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정세가 어지러웠겠습니까? 저는 이 속에서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므나헴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1000달란트나 되는 은을 바쳐가면서 조공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유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을 강제로 징수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베가라는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랑 척을 집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서 저 시리아에 다메섹에 르신과 함께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좀 제발 우리의 동맹에 합류해라, 같이 아수르를 쳐서 없애자, 막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므나헴과 베가 모두 10년짜리, 20년짜리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발버둥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편에 서든지 아수르의 척을 지든지 아니면 아수르와 손을 잡는 척하면서 이집트와 손을 잡든지 간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구나.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비슷한 태도를 견지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평화가 없다고 할 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남녀 갈등, 세대 차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의 사상이 맞다고 인정받으면, 어떤 하나의 입장이 맞다고 인정을 받으면 이 나라가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경이 말하기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 감미롭고 낭만스러운 어떤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복잡하고 평화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아니면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노가 가득하고 평화가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평가, 좋은 평가, 잘했다는 평가, 그런 평가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를 보면 두 부류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처음부터 강력한 주인공입니다. 이런 주인공을 전문 용어로 먼치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 저렇게 악당을 무찔러야지. 그래,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형 캐릭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에 굴곡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보면서 함께 긴장을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어떤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한 주인공보다는 어떤 굴곡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성장을 하는 주인공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도 이런 어떤 성장형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정세가 기울어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둘 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그다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유다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딱 둘입니다. 아사랴와 요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아사랴는요, 저희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우시아라고 부르면 아마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가 즉위할 때 죽었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시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시아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시아는 그렇게 멋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아마사의 행동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도요,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시아는 나중에 이제 역대하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격리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우시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요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서 우시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요담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담과 우시아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조금 더 앞장에 있는 인물인 여로보암 2세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여로보암의 치세를, 그 여로보암의 업적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 대신에 산당을 남겨놓은 연약하고 부족한 요담과 우시아를 더 대단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 애정어린 눈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비슷한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옳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런 우리를 잘했다고, 장하다고, 부족하지만 충실했다고, 부족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사랑스럽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엄청난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평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